자,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하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잠깐 한번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989년 1월) 제가 북한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연히 북한의 첫 방문은 북한 사역의 첫 시작을 위한 탐색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으로 갔던 나는 긴장감과 함께 시차 때문에 새벽 2시 반에 잠이 깨고 말았죠. 잠에서 깨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어딜 가느냐는 생각에 조금 지체하다가 4시 반경에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보니 탁 트인 넓은 공간에 한쪽엔 서점이 있고 다른 한쪽엔 당구대가 있었습니다. 당구대가 있는 쪽으로 발길을 돌리며 혹시 누가 있는가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봐.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뒤를 돌아본 순간 한 청년이 내가 방금 밀고 들어온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걸까요? 아니야, 그가 말을 걸 거야. 그래서 모른 척하고 당구대 쪽으로 다시 걸어가는데 그 청년이 따라오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 잠깐이면 되는데요, 평양역으로 함께 가실래요? 청년의 음성은 나직했지만 간절하게 느껴왔습니다. 청년의 청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서 그를 따라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를 따라 평양역으로 발길을 옮기던 중 청년이 갑자기 호텔과 광장 사이 골목길로 나를 이끌고 나는 끌려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나를 그와 마주 세우고는 마치 악수를 청하는 듯이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바닥에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살 긁는 것이 간지러워 손을 빼려 했지만 너무나 진지해서 나는 더 이상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에 그리는 것이 다름 아닌 십자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번 긁어내리고 2번 횡으로 긁었습니다. 분명하게 십자가를 그린 것입니다. 알았네. 그를 향해서 말을 던졌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뜻밖의 물음에 나는 그래 하고 진지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나를 그의 몸 쪽으로 확 잡아당기더니 울먹이며 소리칩니다. 형님. 간절히 외치고는 내 몸에 기대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어 그저 그가 하는 것을 지켜봤지만 어느새 그의 한 서리 눈물이 내 심장 속을 뚫고 들어와
내 눈물샘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그와 나는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1972년에 태어난 소년의 신앙 고백은 이렇게 제게 표현된 것입니다. 말이 어줍은 저는 특별히 이어갈 말이 없어서 대화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원하는 게 있어?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20원? 20원을 달란 말이야? 아니에요. 제가 20원을 번다는 말입니다. 무슨 할 얘기가 있는 거지? 내 질문에 청년이 불안한 듯 눈을 들어 주변을 올려다보고는 다시 제 눈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꺼냅니다. 1초 내야 돼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원을 번다는 그에게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당연히 내야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디다가요? 11조 낼 데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하여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이 사람이 헌금을 낼 교회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한참을 우물거리다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또 다른 거 없어? 있어요. 뭔데? 세례 받고 싶어요. 이 사람아,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가. 예, 알아요. 저도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달렸던 사람도 세례 안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왜 세례를 받고 싶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약식으로 성찬식을 하는데 제가 세례 안 받았다고 성찬식에 안 껴줘요. 그리고는 또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 생각지도 못한 질문에 망설이다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또 원하는 거 있어? 예, 성경책 한 권. 성경책 없어? 있어요. 근데 오마니하고 형들이 먼저 읽고 나면 제 차례가 될 때는 새벽 2시나 되는데 그때는 졸려서 성경을 못 읽어요. 제 것을 갖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북녘 땅에서 만나는 성도들마다 그들이 살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음을 끊임없이 알리려고 합니다. 그 옛날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그린 물고기처럼 낯선 이의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리며 제가 여기 살아있다고요.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우리가 소리 높여 불러보지 못하는 찬양, 그대들이 목청껏 원 없이 불러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르고 또 불러주십시오. 이 안타까운 청년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누리고 있는 은혜가 또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 때가 그죠? 89년, 90년도니까 저 청년이 우리 나이로 따지면 17, 18대죠. 근데 사실 이제 소식에 의하면 사실 북한에서는 교회가 없죠. 공식적인 교회는 있지만 실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부모 세대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큰 부흥이 있었던 곳이 바로 평양입니다. 그 교회가
사실은 이제 이 남한으로 내려왔고 우리가 이제 복음화됐지만 사실 가장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은 평양 대부흥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손에다가 십자가를 긋잖아요. 옛날 그 초대교회 때는 그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바로 물고기 모양이었죠. 이 특수 물고기 모양이 그리스도인의 표시였습니다. 왜? 그게 발각되면 죽으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그들만의 표시처럼 이렇게 손바닥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 표시였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아마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좀 다 그 가족이 어디 수용소에 갇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17, 18살 때죠. 그런데 저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참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면서도 또 그들을 위해, 우리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음껏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성경책이 없어서 읽지를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드릴 곳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도 그렇게 드릴 곳이 없고,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없고, 가정 안에서 몰래 성찬을 하고 몰래 기도를 하고 몰래 그들끼리 이렇게 믿음을 전수해 가고, 그래서 결혼도 이렇게 믿는 가정과만 시킨대요. 따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믿는 가정들끼리 결혼을 시켜서 그 복음을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대하고 주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인 줄 또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장소와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기쁘게 드리고 그분의 임재가 역사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뭐 핍박받는 시대, 뭐 지금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뭐 돌멩이로 때리거나 우리를 죽이려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좋은 시대에, 좋은 환경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기회의 때에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자유를 경험케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더욱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했더랍니다. 자기가 그 10대 때부터 이렇게 이제 대학생이 되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는 그 예수님을 믿는 대학생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럴 수 있을까요? 대학생 될 때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주변에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가 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세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인해서 행복해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의 시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분의 가족이 됐다는 것, 그분 안에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최고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거는 행복에 대한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돈이 좀 부족해. 돈이 좀 많아야지 행복할 것 같아.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아내가 나에게 좀만 더 잘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내 남편이 나한테 조금만 좀 관심 가져줬으면 나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 때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됐으면 행복할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아니야, 공부 못해도 좋아. 나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 각자의 행복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마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고 외적인 환경 속에서 행복의 조건을 찾은다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또는 돈이 적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행복하나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멋진 남편, 멋진 아내를 만나서 사랑받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교해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사랑을 받아요. 사랑받는다고 그 사람한테 물으면 행복합니까? 그 사람은 또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나는 너무 이 남편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나는 너무 피곤하다고. 난 제발 나한테 관심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럼 나는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애정을 좀 줬으면 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행복은 뭘까요? 진짜 만족은 뭘까요? 예.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나는 돈이 이 정도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 삶의 수입이 그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좀 불행한 것 같아요. 나는 좀 이런 일로 이렇게 성공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 각자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부족함, 결핍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열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나는 뭐 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의 기준이 뭐예요? 결국은 그 부족한 것이 완벽하게 채워줌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장 행복한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세요? 결핍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이 한가득 채워집니다. 남편이 나를 적극적으로 사랑해 주지 않더라도요, 나에게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 결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족하지 않아요. 왜? 목자이신 그분이 그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핍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느껴지고 행복하지 않다면 그분이 지금 나의 목자이신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목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주인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주어지는 그분의 돌보심과 목자 되신 그분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필요를 따라서 먹게 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면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부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해주고 또 세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 목자 대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목자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보이는 대로 내 느낌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고 내가 바라는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결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한번 광야에서 왜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느냐? 목자를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서 방향을 정해서 갈 때에 반드시 그 무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서 가다 보면 뭘 만나느냐? 이 광야라고 하는 굉장한 절벽이 있고 산이 있고 계곡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길을 잃어버리다 보면 반드시 뭐 하게 되느냐? 죽임을 당합니다. 동물로부터 강한 동물로부터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처하게 되죠. 오늘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그 주되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내어져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거예요. 그때 값을 지불합니다. 바로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것을 핏값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핏값,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목숨값을 주고 누구를 사와요? 그 값을 지불하고 나의 영혼, 나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분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사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실 때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그 값을 주고 사셨을 때는요, 노예로 사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사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로 뭘 삼기 위해서?
아들을 삼기 위해서, 양자로 드리기 위해서, 친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분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내가 내 주인처럼 내 마음대로 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분이 피값을 주고 사신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주님이 나를 사셔서 나로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 나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막 피해 다닐 때거든요. 피해서 어떻게 하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냥 유리하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경적으로 보면은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았어요. 왜? 도망 다녀야 되니까, 피해 다녀야 되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결핍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그분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고 의뢰했고 신뢰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정말 의지하신다면요, 우리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신다면 걱정, 염려할 게 있을까요? 정말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할 게 있을까요? 정말 믿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이 문제들로 인해서 결핍으로 인해서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있을까요?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진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목자다. 그것도 나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나의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버린다. 그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어떤 목자요? 자기의 목숨을 그 값으로 기꺼이 내어드리신 그 목숨을 내어드린 목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죽을 수 있다고 대답해야 돼요. 지금 나는 당신을 위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값을 내어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최고로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다른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분이 그분의 목숨을 대신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얼마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고 얼마만큼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 자신의 목숨을,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다 줄까요? 그만큼 나는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야, 정말 당신 정말 귀한 사람이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그 자신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을까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요. 첫 번째 우리 사랑하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모든 것을 다 목자로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좀 자유를 누리라고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주인 대신 그 주님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분이 바로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행복했어요. 나는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그 첫 번째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처음 그 행복을 느꼈을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예수님 믿을 때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실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만났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때 20대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다른 거 아무것도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직 그분 하나로 인해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때 나왔던 노래는요,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막 이것이 내 일과였어요. 늘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듣고 찬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에 어떤 공허,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결핍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맞아요. 내 안에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목자 되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결핍된 것을 느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내 안에 계시지만 그분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남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만나면 뭐 합니까? 예? 만나면 뭐예요? 자, 여러분, 그 누구 만나자고 하잖아요. 만나면 뭐예요? 예? 뭐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뭐예요? 교제하고. 그렇죠. 근데 왜 만나요? 뭐 보고 싶으니까 만나고, 때로는 뭐예요? 그때 만날 때 또 뭐가 해소돼요? 뭐 대화를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마음에 어떤 뭐 위로도 얻기도 하고, 또 함께 누림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게 만남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정하고 어느 때 누구누구 우리 만나서 밥 먹자. 맛있는 거 먹고 함께 교제하고 또 즐거움을 갖는 거죠. 그때 또 함께 위로도 얻고 힘을 얻고 또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여러분 만나고 계신가요? 주님과 교제하고 계신가요? 오늘 날마다 주를 만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영광의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세요. 결국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살고 계세요?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어떻게 해요? 에? 교제는 어떻게 해요? 만나서, 그죠? 쌍방의 교제,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요, 언제나 나를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지금 나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을 걸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외면하면서 살아가요? 가만 보니까요, 우리 스스로가 외면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스스로 외면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음성에,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귀를 열지도 않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를 뭐 하는 거죠?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주님은 나와 교제하고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그 모든 주가 되시기 위해서 이미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왜 내 안에 계세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기 이제 무엇으로? 보혜사로서. 그 보혜사는 뭐예요?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분은 보혜사로서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상담자로서, 위로자로서 우리에게 또 장래를 알리시고 미래를 보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무시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진짜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에, 이 차고 넘치는 가득한 풍성함의 은혜는, 그 비밀은 바로 뭐냐? 바로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곧 영광이고 그분은 곧 소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뭐예요? 우리가 질그릇이잖아요. 깨지기 쉬운 거잖아요. 사실은 질그릇은 어때요? 그 좋은 그릇은 아니잖아요. 좋은 그릇은 아닌데 힘있고 뭐 그냥 짱짱한 그릇은 아닙니다. 설거지하다 떨어뜨리면 그냥 바짝 깨지고요. 물 묻어서 그냥 떨어뜨리면 바짝 깨지는 그릇이에요. 어떻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뭘 담았어요? 보배를 담았어요. 그 보배가 누구예요?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자, 옆 사람 보세요. 딱 보면 질그릇으로 보이시죠? 자, 질그릇인데 참 그 안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 그리스도가 담겨진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질그릇이 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야,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고백해봐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존귀함을 받는 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안에 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창조주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는 그분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제하는 삶,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예, 반대되는 삶을 살아겠죠.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하나는 영적인 생각이고 하나는 육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육적인 생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영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나게 하는 것은 주님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갈라디아서 성경 한번 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한번 볼게요. 5장 19절. 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기 보면은 다 나와 있죠. 다 속해 있어요.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자,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속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래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생각과 마음을 준다면 그거는 성령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예, 육신의 생각이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생각을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육체의 일에, 이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럼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말씀들이죠. 오늘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에 계신 주 대신 이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만남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성훈이 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죠? 우리 성훈이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교제는 뭘로 이루어져요?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대화는 뭐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한 번이라도 한번 물어보세요. 네.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세요. 일어나면서 말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분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좀 내게 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주님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되는데 이런 해답은 뭘까요? 근데 그분은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우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분명히 알아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안 가고 게임을 하고 싶은데요. 게임이 하고 싶으면 막 욕구가 들어요. 이 게임을 놓지 않고 예배당 가는 것보다 이 게임을 빨리 끝까지 마무리하는 막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게임을 하는 것이 성령이 주는 생각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때 한 번이라도 주님, 나 게임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주님 분명히 말할 거예요. 뭐라고? 응? 게임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예. 바른 것을 제시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친밀하게 더욱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인생에 결핍이 많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보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인물 중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은 결핍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그를 만나시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주님 말하죠. 그래,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다. 그래, 5 말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너의 남편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참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남편을 5이나 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한 사람을 더 두고 살았을까요? 한 사람하고 살기도 힘든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5명이 6명이나 데리고 살았을까요?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 사람에게는 대단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었다는 거죠. 만족감이 없을 수도 있고, 남편이 죽어서 새로 얻을 수도 있고, 헤어져서.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대화를 하세요? 부족함에 관한 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다시 물길로 안 와도 돼.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남편 데려와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 물을 좀 나도 좀 주세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바로 네가 찾던 그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잖아요. 누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결핍이 없어요. 뭐예요?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이 공급하심에 대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삭개오도 보세요. 삭개오도 뭐예요? 굉장히 보니까 삭개오도 어때요?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간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우러러보시고 만납니다. 보고는 말합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갖다가 왜냐하면 삭개오가 얘기잖아요. 내가 잘못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정상적이 않은 것으로 내가 거둬들인 금액을 다 뭐 하겠다. 다 돌려주는데 4배로 다 보상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세금을 갈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돈에 대한 결핍과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주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결핍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조명을 받으니까 바로 뭐 합니까? 내가 이 갈취한 돈을요 다 나눠주는데 4배로 다 보상해 줄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주님을 만나는 순간 결핍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만족이 아닌 것을 아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결핍, 부족함들을 바라보면요 너무너무 많아요. 가장 옆에 있는 남편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돈, 기타 등등 따져보면은요
너무나 결핍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요,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고 모든 만족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양 넘쳐나도록 이 양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안으로부터 흘러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이 바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나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오늘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삶을 살아가면요, 반드시 뭐 할 수 있냐? 육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보고 듣는 정보가요,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무의식, 의식의 세계보다 무의식의 세계에 더 많이 채워져 있어요. 사람들이요, 드라마 있잖아요. 막장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각 가정들이 막장으로 가기를 시작했어요. 막장 드라마가 나오면서 각 가정들이 막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요, 우리의 무의식 안에서, 우리의 무의식, 의식하지 못한 세계 속에서 그런 세계관들이, 그런 가치관들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쌓여지다 보니요, 어느 순간에 그 무의식이 재현되어져서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예요? 막장 드라마처럼 막장으로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따라서, 그 욕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목자 되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의 삶을 살아가면 결핍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결핍과 문제가 생기는 인생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시고 충만함이 되세요. 나의 세세한 모든 것, 내 안에 깊이 있는 그 생각과 마음의 계획,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한 가장 합당한 것들을 가장 온전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대요. 이러한 상담자가 있다면 여러분 만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알려고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그것도 뭘 주고요? 돈 주고요. 복비 주고. 그런데요, 그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듣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글로 갑니다. 글로 가요. 이 미래를, 점쟁이는 미래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귀신들은 미래를 몰라요. 그런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요, 그 인생이 글로 바뀌어져요. 그런데 내 인생을 향한 좋은 계획, 나의 부족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그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 목자가, 나의 장래일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헤매이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시대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 4장 5절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세요.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5절.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5절 찾아봤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딴 데 눈 돌리면요, 누가 성령님이 시기하신다니까요. 그만큼 나에게 애착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가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을 향한
정말 나의 목자가 되셔 내가 살아가야 될 정말 바른 인생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내 모든 것을 토로하고 대화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안에 모든 부요와 풍성함과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 모든 은혜가 지금 그 안에 계세요. 이번 한 주 동안요, 그분과 정말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의 인격체로 계십니다. 인격체로 계시기 때문에요, 내가 딴 눈 팔면은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대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세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그냥 충분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는 시간. 영으로,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그러면요, 더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의 풍성함과 그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분을 인식하는 삶,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무의식 속에 나를 이끄는 욕구가 나를 이끌어갈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불러보세요. 그럼 그분은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 안에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의 삶이 나타나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고, 그분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오늘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나를 시기하기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모하십니다. 오늘 내 안에 그리스도는 영광의 비밀이요, 풍성함이요, 소망이고 영광이십니다. 오늘 나를 최고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분은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주님과 매 순간 만나고, 매일 만나고, 매 순간 만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결핍 없는 풍성한, 그분이 목자가 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시요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과 더욱 만나는, 교제하는 그 자리에 오늘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주심, 내 인생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삶으로 나를 이끄시옵소서. 한번 우리 주님을 고백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의 일을 나타내셨는지요. 오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보혜사로서 내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바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임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과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시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소리를 듣고 나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주님을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목자이신 그분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고 더욱 친밀하게 사랑하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라고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 귀 기울일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더 확실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주님이 예비하신,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이끄시옵소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